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높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전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충분히 주의 사랑 안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영광 가슴의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아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니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와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사랑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들여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런던 가스펠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진짜 믿으시나요? 갑자기 헛기침을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눈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런던 가스펠교회 한 주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있는데 12월 2일 오후 5시 30분에 이곳에서 런던 가스펠교회 개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그 미주 선결교회 이제 지방에 캐나다 지방에서 오셔서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개청 예배를 드리십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런던 가스펠 교회를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교회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하나밖에 올라간 소개 영상밖에 없지만 곧 앞으로 매주 주일 예배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네, 우리 이슬 자매님, 네, 한번 축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두 손을 뻗고 우리 이슬 자매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을 우리 런던 가스펠교회는 말씀 듣기 전에 늘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인내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진리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복되신 그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네. 화면에도 있고요. 성경책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서 한 주간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 세대를 어떻게 설교로 섬겨야 하는가 고민했는데 단지 어떤 이 나이에 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한 이유는 무엇이냐? 유튜브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모여 있죠? 저까지 포함해서 5명 모여 있는데 우리 유튜브 교회 채널에는 보면 30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올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올리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30명의 구독자들 또 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설교는 저 혼자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앞으로 4주간의 이 설교 일정을 다 계획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런던 가스펠 교회의 이 4대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한 주씩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다 접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어떤 정보에 관한 것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여기 보니까 다 우리 교회 오래 다녔죠. 저도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그리고 목회자 아들로서 평생을 자라왔고
또 저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떤 정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정을 물을까요? 감정은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대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동안 섬겼던 교회의 사역들과 봉사들을 그만두게 되고 나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혼내면 어떻게 하실까? 불안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묵상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예배도 다 참석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것을 하느냐, 동기가 중요해요. 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헌금을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사역하고 봉사해야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다.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보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빠가 돼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아빠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옷 단정하게 입고 또 씻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이자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가 옷도 입어요. 양말까지 잘 신어요. 물론 때로 옷을 입을 때 이 티셔츠 앞뒤가 이 바뀐 게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입는단 말이에요. 학교 갈 때 어떻게? 학교 갈 때 아침에 시리얼하고 우유 있으면 자기가 우유 시리얼 척척척 찾아갖고 먹어요. 그리고 옷도 자기가 입어요. 그리고 업어주지 않아도 걸어서 학교까지 갑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내가 밤에 시를 했네? 기저귀를 자기가 갈아입고 하나요? 아이들이 아기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기 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아기 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혼자서 분유와 물을 6대4 비율로 해서 타서 밥을 먹느냐? 그렇게 했나요, 우리 정다일 자매님? 정여일 형제는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는 아기는 없어요. 그리고 먹여줘야 돼요. 지금은 숟가락으로 막 먹지만, 젓가락질도 잘하지만,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해요?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아기를 안고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천둥 같은 이 트름을 뿜으면서 이제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잘 때 어떻게 하나요? 잘 때 자기가 그냥 졸려오니까 아빠 엄마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서 자기가 아기가 자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재워줘야 돼요. 또 안고 토닥토닥 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잠이 안 들어서 차에다 태우고 계속 동네를 드라이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잘 때까지.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합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사랑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랑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보면 어떤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계속 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존재 자체를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아니면 내 경험이라는 이 박스 안에 가둬두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요엘 형제님. 이렇게 딱 손가락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영원한 통치자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아기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정요한 목사는 죄 한 주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네, 정요한 형제님이 저와 같은 룸메이트 정요한 형제님이 아빠 죄 열심히 졌다고 이렇게 덤접을 하는데 아빠도 죄 많이 지었죠. 정요한 목사도 목사지만 죄 많이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 많이 져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죄 지었는데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멸망당할 이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는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남의 얘기같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서만 머물러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감격, 이 은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신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그 유산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을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저에게 주 이 유산, 재산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좋겠지만 아직 살아계시니까 저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실 것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이 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제가 좀 미리 받고 싶은데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좋을까요? 슬프겠죠? 속상하겠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버지에게, 그것은 단지 그냥 슬프고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소리였어요. 그런 아들이 있다면 구덩이에다가 넣고 돌 던지는 이 투석형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런 투석형에 처해지는 그런 아주 심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아들에게 이 유산을,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 어떻게 합니까? 냉큼 받아갖고 먼 나라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주신 이 유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돈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돼지 치는 사람 밑으로 가서, 어떤 사람 밑으로 가서 돼지를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돼지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배고프잖아요. 돼지는 막 먹거든요. 쥐염 열매 열심히 먹는데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이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걸렸어요. 쫓겨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왜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종들은 종들일지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연습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더 이상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스스로를 종으로 여겨요. 아니, 어떤 사람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 안 지을 때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난 돼지보다 못한 존재야. 이렇게 여기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아예 포기해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기쁨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둘째 아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거지 행세를 한 이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이 둘째 아들, 돼지 우리에서 돼지 이 사료 훔쳐먹다가 쫓겨난 이 둘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나요? 누가 본다 그랬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아버지가 그냥 안방 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제 둘째 아니야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다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 집을 나간 그 날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떠난 그 길을 계속해서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먼지가 자욱한 날도, 습한 날도, 건조한 날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하죠. 왜 달려갔을까요? 막 달려가서 날라차게 하면서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돌아오냐 이렇게 하려고 아버지가 달려갔을까요?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이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왜 달려갔느냐? 당시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나눴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적으로 구덩이에 넣고 그 사람을 던진 다음에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게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버지가 먼저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고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이 자기를 보고 달려와서 이 안아주는 아버지, 목을 끌어안는 아버지,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집에 오면서 오랫동안 연습한 대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저를 한 명의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신발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주라고 말해요. 이 옷과 반지와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서와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로서 우리 아들로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아들이 이 떠났을 때에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곁에 떠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 없는 사람 뭐라고 말하죠?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먼저 잃은, 자녀가 죽은 부모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죠. 왜 모르는지 아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자녀를 잃은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잃은 그 부모를 어떤 부르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는 큰 고통을 경험했어요. 아들을 죽은 것 같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준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다시 집으로 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확인합니까? 아니면 이거 너 잘못한 거 알지? 지적합니까? 아니면 너 반성했어, 안 했어? 이렇게 체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달려오고 아들을 안고 용서해주고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 찢어 놓았을지라도 여전히 그 아들은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로 믿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전능자여는 믿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마치 홍길동과 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기쁨을 누리기보다 교회 일 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누구와 같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째 아들도 있어요. 첫째 아들은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환영해야 되잖아요.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렇게 왜 화를 낼 이유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한 걸 알아주지 않고 왜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스스로를 되지보다 못한 존재로 종으로 여겼어요. 아들이 아니라. 그런데 첫째 아들도 똑같아요. 열심히 아버지가 시키는 일, 집에서 해야 되는 일, 아버지 곁을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들로서 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여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한다고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직원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 매일 묵상해야 된다.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만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 죄 지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돈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돈을 훔쳤을까요? 왜 부모님의 돈을 훔쳤을까요? 홍길동처럼 돈을 훔쳐서 가난한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부모님 돈을 훔쳤을까요? 돈을 훔친 이유는 그 동네에 있는 오락실에서 오락하기 위해서예요. 오락실에 이 100원 동전 넣으면 오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를 훔쳤을까요? 10,000원을 훔쳤어요. 10,000원을 훔치면은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날 돈을 훔쳤는데 부모님한테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맨날 걸렸어요. 맨날 혼났어요. 그런데 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혼나는 게 두려운데도 이 오락하는 이 기쁨이 크다 보니까 계속 돈을 훔치는 거예요. 10,000원을 훔쳐서 오락실 가서 거기서 오락을 하는 거예요. 들켜서 혼났는데도. 어느 날 제가 여느 때와 같이 또 돈을 훔쳤습니다.
그 아버지 돈을 훔쳐서 오락실에서 신나게 오락하고 있는데 제가 10,000원을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또는 동네 꼬마들이 와서 형 나 100원만, 돈이 많잖아요. 10,000원 훔쳤으니까 막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오락하는 거 보면 동네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열심히 오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 옆에 있던 동네 꼬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조용해. 그리고 뒤통수에 어떤 시선이 느껴졌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오락기 화면에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보니까 이 그림자 모양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얼뜻 이 화면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제가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뒤에 서 계신 걸 알았지만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오락기 앞에 앉아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참을 서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동전을 더 저에게 이렇게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더하고 와. 이러고 가셨어요. 저는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요한아, 더하고 와.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더 할 수 있겠다.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 길로 하던 오락을 멈추고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락실에서 돈 훔쳐서 오락하고 있는데, 죄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린 나이지만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의 돈 훔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돈 훔쳤어요. 그 이후로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락에 대한 기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깨달으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존재를 깨달으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때부터 돈 훔치고 오락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물론 그 뒤에도 잘못을 많이 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제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런던 가스펠 교회 주일 예배 왜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이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정다혜, 정여회 이렇게 쓰고, 오늘 또 이렇게 정여회 형제님은 이 PPT까지, 이 화면 자막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해요. 많은 설교,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직원으로, 종으로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이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에게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멀리서 저를 보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오려면 한 300m 이상은 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나온 이 요엘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 학교 내리막길을 전심으로 전력 달려오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지난 한 주간.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 점프하고 팍 안겼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다혜리가 나왔어요. 저희 딸이 나왔어요. 열심히 또 저를 보자마자 달리기 시작해요. 누가 달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달려와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점프를 해서 팍 안기는 거예요. 제가 휘청했습니다. 다혜리가 많이 커서. 그런데 그 순간이 저에게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왜 기뻤을까요? 아이들이 이 아빠의 존재를 기뻐하는구나. 아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선물 한 보따리를 사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꽃을 들고 아이들을 데리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갔는데 이 아빠를 보고 달려오는,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빠로서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제가 우리 정다일 자매님, 정유엘 형제님에게 100점 맞아라,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아빠는, 부모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 헌금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일, 많은 헌금, 많은 사역,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같은 마음으로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너무 사랑하죠.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주를 너무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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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를 더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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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에 뛰어나서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많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런던 가스펠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이 런던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런던 가스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런던 가스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런던 가스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런던 가스펠교회를 이 런던 온타리오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르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재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런던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런던 가스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